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안식과 평안과 죄로부터 노임받음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는 순간에도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어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경제는 회복될 기미 없이 침체의 늪으로 가라앉고 전쟁의 위험은 나날이 높아만 가고 미래를 소망할 수도 없이 불안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강대국들을 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변 나라를 의지했던 저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교회당 안에서 아이들의 찬양과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식당을 청소하면서 봉사의 기쁨을 나누고 카페에서 소그룹실에서 귀하고 소중한 성도님들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이지만 회복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전도의 사명과 기도의 수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11월 27일에 귀하고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천국의 기쁨 잔치가 베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강양구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튀르키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실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정여민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옥토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3차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1차, 2차 때 작정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중심으로 오늘 설교 후에 3차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3번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 특강 이제 다음 주일 날 있습니다만은 전도 특강을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전도지와 또 선물을 가지고 3번 만나 주시고 3명 초청을 목표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은 11일 들어갑니다. 11일부터 릴레이 기도 구역별로 실시하면서 11월 27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일 11월 6일입니다. 김선일 교수님 오셔서 가족 전도에 대해서 특강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전도 많이 힘드시죠? 가장 힘든 것이 가족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 전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이번에 11월 27일 날 우리 가족들을 모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양구 목사님 튀르기예 선교사 파송하기로 당회가 결의를 냈습니다. 튀르기예는 터키입니다. 국호를 바꾸었는데요. 터키 선교사 파송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강양 목사님 선교 정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선교 정탐을 한 10일 정도 다녀오셨는데 그동안 여러 교회 행사들 때문에 선교 정탐 보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 정탐 보고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보고를 들으시고 함께 튀르기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그 땅의 영혼을 가슴에 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당회원 수련회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대부도 방주교회 등 주변 그곳에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원로 장로님 부부, 은퇴 장로님 부부, 협동 장로님 부부, 시무 장로님 부부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 목요일 날 오전 9시 반 이전까지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 예배 후에 원례가 있습니다. 디모데 남전도회 2층 소예배실에서 원례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럇 이에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이에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에 동참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지성소로 시작된 거룩한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총회 산하에 군성교 조직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노회가 속해 있는 총회 군성교회 서북지회와 또 우리 노회 남전도회가 연합으로 강원도 고성 최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는 군인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군인교회 뒤쪽을 보니까 강대상 그 뒤쪽에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뒤쪽으로 북한 땅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푸른색 그 풀이 많이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저 뒤쪽에 보면은 민둥산이 있지요. 푸른색이 있는 곳은 남한입니다. 북한은 헐벗어서 민둥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저 북한의 저 산책을 낙타봉이라고 합니다. 저 봉우리 뒤쪽에 모든 것이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낙타봉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진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길이 중간에 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왼쪽으로 저것이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철책이 보이죠? 철도도 자세히 보면 철도도 보입니다. 남한은 푸른데 북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동해바다입니다. 앞쪽에 푸르죠? 저 뒤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산 가는 도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 보시면은 우리 남한 지피가 보이죠? 예,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민둥산 낙타봉, 여러분 한 몇 주 정도 됐죠? 북한에서 장사포를 쏘았던 곳, 그것이 바로 낙타봉이에요. 지금 참 한반도 정세가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에 저 현장에 가서 북한 땅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가 나왔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는 38선을 자유롭게 날면서 넘나졌는데 분단된 지 70년 넘었는데 저 땅을 밟지 못하는 비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함께 가셨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우리 풍력장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제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만 보는 저 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발로 밟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이 민족에도 열려야 되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 가정, 우리 원동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도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셨어. 지금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기럇 예아림에서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씀은 갈망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회개한다, 애통해한다,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죠.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외친 메시지는 세 가지였어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겨 있었어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 회복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의 이 아픔을 끝내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안에서 제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풍족한 삶을 보장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때 있습니다. 내 신앙과 현실 앞에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롯의 처처럼 뒤로 돌아볼 때도 있고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내 인생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며 그 풍성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우상 숭배 늪에 우리도 빠져들고 만다는 거죠. 삶의 고통과 아픔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우상 숭배제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은 나의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면 나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드는 거죠.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이품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외식으로 가득한 거짓 신앙이에요. 이것을 다 버릴 때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의 새 시대를 열기 원하시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 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사무엘은 외쳤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젖을 뗄 때부터 성질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불신앙을 보았고요, 그 아들들의 패역함을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그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종들이 되고 압제당하고 있는지 사무엘은 그 원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던 사무엘이 내린 두 번째 처방은 기도 회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지금의 이 아픔을 끝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모두 미스바라 모이자.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다. 여러분, 3일 이렇게 외쳤을 때 이번에도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 시대는요 이런 회개 기도 운동 없었습니다. 자기 석인이 옳은 대로 행했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시대, 엘리 시대였어요. 아하마기 시대 끝자락에 사무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회막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정된 예배 장소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성전의 장소 개념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몸이 약하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당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라고 정해놓은 그곳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를 만나주세요.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뭘 하고 있죠? 종일 금식을 하는 겁니다.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라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다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것이죠. 이번에 최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면서 60만 장병들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한반도를 지금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 정부를 보면서 이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1월 27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날씨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11월 27일이 전도 대상자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 제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 예수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 잔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에요,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천주교인이었는데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은 피의 여왕 메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없는 메리가 한 사람을 탁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낙서였어요. 자, 저 사람입니다. 존 낙서입니다. 근데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 군대보다 나는 더 무섭다. 근데 저 존 낙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존 낙서의 기도는 스코틀랜드를 영적으로 살려내었고 자신의 민족 스코틀랜드에 복음의 새 시대를 열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존 낙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로 깨어있던 다니엘,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방나라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다니엘은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걱정을 하지 말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미스바로 나와서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들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사무엘 호서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적인 기도 회복의 물꼬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은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8절 9절을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회복되니 은혜의 물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어 주세요. 백성들의 그 요청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9절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 열기 위해서 사무엘이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자, 3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할 때 3절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그만 섬기라. 기도를 회복할 때 6절 말씀에서 종일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회복할 때 9절 말씀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또 쳐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환경은 더 꼬이는 것 같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레 소리를 발했을 때에 블레셋 군사들이 다 주랭랑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을 무찔러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 시대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14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빼앗겼던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잃었던 신앙을 되찾았어요. 삶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빼앗겼던 땅을 회복했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했고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과 2300만 우리의 동포들 사는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주목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가 넓게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나라와 그리고 저 북한 땅 이르기까지 온 한반도에 하나님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잠깐만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부르기 전에요.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있죠? 그 여러분 꺼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3차 작정인데요. 1차, 2차 때 작정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작정 카드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또 필기구 없으신 분들도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3차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11월 27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혹여나 내가 이분은 내가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면 어떤 그런 마음, 아니면은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생각나신 분 계신다면은 믿음으로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선물을 전달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은 전하기만 했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이름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그랬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에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작정하셨나요? 네, 작정을 하셨으면은 이제 그
반을 찢으셔가지고요, 나가실 때 교육자 반을 들이시고 한 달 동안 그분의 이름을 늘 보시면서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일종금, 성경금, 건축헌금과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능력 있는 전도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27일 영혼 구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아들 건강 지켜주시고 맡은 임무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 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아들 첫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회사의 만물이 넘치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선택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우리 군생활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영혼 구원 11월 27일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세차 주신 하나님, 그리고 첫 직장 허락하신 하나님, 사업의 모든 일들, 모든 것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감사가 되어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상금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도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교통 충만하시는 충이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같이 지리결밀하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무너진 우리의 제단과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